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매일 투박투박 싸우다가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이요 누가 그랬어? 하고로 밖으로 화내며 나갑니다. 왜요?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삼성, 현대, LG 깃발만 봐도요, 그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애국가가 들리거나 부르면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라는 그러한 평을 받은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기뻐하며 박수 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만든 영화 제작사에서 국민들한테 떡 하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물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내 돈 내고 가서 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게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종교 간 축구 대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목사님 팀, 스님 팀, 신부님 팀, 그리고 원불교 팀, 네 팀이 나와가지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어느 팀이 우승했습니까? 목사님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목사님 팀이 우승을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또 무슨 피인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스님이야 부처님의 피가 흐르든 말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목사님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응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가까운 일가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같은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가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는 자신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예수 믿던 안 믿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아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내 형제, 내 자매 혹은 내 자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천국 가자 말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바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습니다. 형제와 골육과 친척을 위한 아픔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자기 형제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내 형제야, 내 주변이야, 예수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찔림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인 메마름과 죄악을 보고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교회 통해서 나왔다 하면 온갖 저주와 온갖 욕설을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해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읽어보면 차마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한국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아주 흉악범 보는 것처럼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시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나라 위에 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해방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번째 안에 들은 정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으면서도 묵묵하게 나라 위에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저들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새벽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